본문 말씀에 앞서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참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20장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19장 마지막 절하고 20장 16절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보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기를 맞이해서 일손이 필요합니다. 품꾼을 모으는데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일당을 다 약속했죠.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의 일과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근데 거리에 나가보니 오전 9시에도 낮에도 오후 3시에도 그냥 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다 모든 업무가 끝나는 거기에 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제11시에 온 자들에게 와서 한 대낮씩 받거늘. 맨 나중에 오후 5시 온 자들이에요. 그 11절 12절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요. 우리야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대학 뱉어서 일하고 목마르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불평할 때 주인이 16절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은혜의 영역에서는 먼저 받고 나중 받고, 이것이 어떤 차별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돕자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거지꿀로 돌아온 그 아들, 상거지로 돌아온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모욕을 시키고 가락지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맏아들이 그 시간도 덜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나이다. 맏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어김없이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에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자식이 적은 아버지 제사를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놈인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고. 자, 여기에서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맏아들의 주장이 100번 옳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또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적용한 기준은 은혜라 하는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 그리고 맏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은 기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보면 큰 애들은 그렇게 않지만 어릴 때는요, 종이면 낙서만 이렇게 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그리느냐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그러죠. 피아노면 뚱땅만 그려도 소질 있다 그러고 자랑을 하잖아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최소한의 사랑, 은혜적인 사랑이고, 맏아들에게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준 것은 다 맡겼어요. 집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후계자로서 인정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야,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다 네 거야. 네 동생은 좀 봐라.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어버렸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았냐? 이거는 다 네 거야. 지난 연말에 뉴스와 또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할 때에 나는 중산층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43%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중산층이냐 아니냐? 43%가 나는 중산층이다 대답했고, 나는 좀 하류층이다 38%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상류층으로 갈 수 있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13%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공평의 문제예요. 평등의 문제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평이고 평등이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노조에서 말하는 공평과 기업주의 말하는 평등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평등을 다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남 먹을 때 나도 먹고, 남 여행 갈 때 나도 같이 가고, 남 입을 때 나도 입고, 그런 걸 원해요. 또 한편은요, 특별하기를 바래요. 남과 같이는 안 되고 좀 특별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다 이제 입학식을 하고 이제 개학을 했어요. 요즘 엄마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애들 이제 무슨 철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애는 남과 다르다. 자꾸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가방을 하나 사줘도 남보다 더 비싼 거, 옷을 입어도 좀 더 특별한 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복만 하면 충분해요. 책보따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하시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공평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대골 같은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오두막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벌거벗고 태어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라고 무슨 쥐 먹을 요구르트 한 병 들고 태어난 놈이 없어요. 무슨 숟가락 물고 태어난 놈이 없어요. 공평한 거예요. 이런 세상 떠날 때도
조문곡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상주만 달랑 앉아있는 집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관 속에 있는 그 몸뚱어리는 다를 게 없어요. 공평한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에 대한 문제,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비교하는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볼 때는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볼 때는 공평해요. 왜? 한 달란트 받았어요.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약속대로.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불공평한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이거고, 저 자식은 1시간만 이러고 빈둥대다가 와서 똑같이 받냐? 탕자가 집에 오기 전에는 맏아들이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일하고 약속대로 한 달란트 받을 때는 불평이 없어요. 그 늦게 와가지고 잠깐 일하도 똑같이 받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잣대로 보느냐는 것이죠.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극대화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비교되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돈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나와 주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시되는 기준은 뭐냐? 은혜에 대한 기준이에요. 무엇이 은혜 있느냐? 놀고 있는 자를 포도원에 부른 것은 은혜예요. 일꾼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놀고 있는 셈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에서 방탕하다 하는 말을 할 때에 뭐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방탕한 것이 아니고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의미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건강을 허비하고, 그래서 탕자죠. 허비했어요.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바로 방탕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었어요. 주인의 큰 뜻이요 긍휼이죠. 이미 기회를 잃고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산술적이고 계산적이에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받는 거고, 2시간 했으면 2시간 받는 거고, 이거는 공평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기계적인 공정이에요. 누구에게나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율법적인 공정도 있어요. 오늘 많은 교육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교육이 무너졌느냐? 시설이 나빠져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시설이 좋아졌어요. 여름에 교실마다 에어컨 나오고 히터 떼고, 옛날에 그 솔방울 난로 안에다 발발 떨면서 그런 시대는 옛날로 지나갔어요. 그 왜 무너졌느냐?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옛날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선생님이 앞에 걸어가면 뒤에 서너 발자국 떨어져서 따라갔었어요. 선생님 하면 다 높여봤어요. 지금은 부모들 마음속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적으로 계약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지 월급 받고 지가 가르치는데 뭐가 존경이고 뭐가 사랑이냐? 이런 의식으로 다 바뀌는, 강단이 무너지고 교육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가치 기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랑에 대한 품상만 생각하는 공평, 경제적인 차원에서 공평만 생각하고 싸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적이어야 되지. 다 비인간화 되어버린 것이에요.
교육이 강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머리 이렇게 하면 아이고 괜찮다고, 내가 마음만 받겠다고. 마음으로도 받아요. 사랑으로 받아요. 깨달아서 받아요. 지식을 받고 경험을 받고 노하우도 받고 아름다운 명예도 받고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서 평생 도움이 되도록 받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공평하신 기회는 지극한 은혜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를 잃고 포기할 지경까지 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평한 것, 하늘에서 임하는 모든 것은 다 공평해요. 따뜻한 햇빛도 내리는 비도 계절의 변화도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공평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해야 돼.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에 간 사람이나 주인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 다 공평해요. 먼저 들어가나 나중 들어가나 주인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공평한 것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일수록 더 은혜가 큰 거죠. 이런 이유에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나 먼저 부름을 받은 거나 나중 들어간 사람,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수확기에 시간을 다툽니다. 잘 익은 포도를 수확을 놓치면 물로 터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빨리 수확을 해야 돼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은 각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분명히 하자면 예수님의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보온이 나오잖아요. 그 산상보온에 강조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가치와 기준하고는 영 맞지 않아요. 그 뭐가 다르냐?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다른 것이, 세상적인 복과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의 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출발 선상은 똑같아요. 그 출발 선상이 뭐예요? 우린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죄의 자리에 있었고 멸망받을 인생, 그 출발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먼저 믿은 유익이 뭐냐?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으면 포도원을 가꾸어야 되고 개척하듯이 밭을 일구어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그런 수고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먼저 들어온 자의 할 일은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 텃밭 옆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 감나무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먹을 것이 귀한 그때에 제 간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나는 그 나무 심는 사람도 못 봤고 누가 심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한테 물으니 시집 올 때부터 그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무를 심었던 앞서 가신 분들, 그분들이 어렸을 때에도
그 나무가 분명히 있었겠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주어진 한 생애를 사는 것이에요. 단지 같은 것은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생은 불평한 것이 많아 보이죠. 남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러냐? 남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 꼬라지냐?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불평한 것 속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는 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선열 기간 동안에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온 자로서 나중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출발선상은 똑같은 것이요, 먼저 온 자의 책임, 나중 온 자의 의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뿐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선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